할렐루야. 자, 여러분, 국가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가 보통 있어야 된다고 하죠. 세 가지가 뭐죠? 국민, 주권, 영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이뤄가시는데 그 시작점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가 없어요? 백성이 없어요. 백성이 너무나 작아요. 그리고 아직 영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제 세워가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요셉. 자, 그래서 오늘 교재는 152쪽부터 159쪽까지고 성경은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쭉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왜 요셉의 이야기가 주를 이룰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세워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는데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은 아이들, 아내, 부인 포함하면 보통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70명에서 몇 배가 늘어난 것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삭이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정말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누구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야곱. 근데 야곱도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야곱도 태어날 수 없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 어미의 배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이삭을, 야곱을 사용하셨는데 또 요셉도 사용하셔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이제 세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영토. 그 전에 법이 있어야 돼, 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시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모세를 사용하시. 모세. 여러분, 그러면 모세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거의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꼈고,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겠다, 위기의식을 느껴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다 죽이라고 했어요. 예. 근데 모세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숨겼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 놓아서 나일강가에 두었는데 결국 모세는 그 바로의 딸에 의해서 바로의 궁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 젖을 떼기까지 누가 모세를 키웁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삭도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 태어났고요, 야곱도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 태어났고요, 모세 역시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고 또 버림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가 이뤄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러분 가정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러분 자녀를 누가 낳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자,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모세는요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나를 보내지 마세요. 막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는요 막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믿음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볼까요? 출애굽기 11장 3절. 출애굽기 1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위대하게 보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영권이에요, 영권. 모세가 스스로 야, 너희들 나에게 내 말 잘 들어, 나 존경해야 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냥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너희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려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애굽 사람도 죽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세는 미단강으로 피신도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어떤 내세울 게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전적으로 택하시고 지도자로 삼으셔서 부르시고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장부터 19장까지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볼 건데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 애굽에 난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치시는 재앙을 내렸죠. 자, 이 재앙을 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죠? 자, 우리 12장 13절 14절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넘어간다가 뭡니까? 6월이에요. 6월. 6월절 넘어간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성도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가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출애굽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 씻김 받고 어디서 세례 받았습니까? 자, 세례는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274쪽이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예, 바다에서, 이 바다가 어느 바다입니까? 홍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바다를 지나간 것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은 거예요. 물로 세례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이 신령한 음식이 뭘까요? 만나요, 만나.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 음료가 뭘까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신데, 이거는 성령을 말하면 성령. 자, 그래서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사함 받고 세례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젠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다시 넘어가서, 자, 출애굽기 13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구원받은 백성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잘 보여주거든요. 자,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으며 사는 백성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장 21절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죠? 지금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도할 뿐만 아니라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밤에는요 엄청 춥습니다.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그러면 그늘이 필요하고요, 따뜻한 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광야의 여정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들과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 보호자 되시는 성령께서 이들을 낮이나 밤이나 불철주야로 붙드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뭘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말씀을. 그래서 16장에 가면은 16장에 가면, 자,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가 있죠. 그죠? 만나. 그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31절에 보면, 16절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서 성령과 말씀, 그죠? 성령과 말씀. 우리 신자의 인생은 오직 성령과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면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면 함께 붙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자, 기도. 자, 그래서 자, 우리 17장에 가면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예, 이 반석에서 나는 물은 바로 반석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고, 그 물이 뭡니까? 성령님이, 성령님. 예수를, 나를 믿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리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잖아요. 만나를 내리시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인도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는데, 자, 이 싸움에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한 그 방편이 뭐였습니까? 기도죠, 기도. 그죠? 기도. 17장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출애굽했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계속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면서 필요한 게 뭔가 성령의 인도고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뭐예요?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잖아요, 그죠? 철로 역정을 보면 그 순례자가 철로 역정, 이 철로 역정이 이 땅이 광야예요, 광야, 그죠? 이 광야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허기진 배를 무엇을 채우겠으며, 여러분이 무엇을 인도를 받겠습니까? 말씀으로 배를 채우시고, 영적인 허기를 채우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9장에 가면 시내산 앞에 와서 모세가 20장에 가면 십계명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십계명부터 쭉 볼 건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다 들은 내용이기도 한데,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셨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으로 주셨습니까? 마땅히 지켜야 될 법으로,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 올려드리냐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자, 여기서 보면 구원받은 이유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어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어요? 20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3절 같이 있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누가 애굽 땅에서 이들을 구원했습니까? 그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 누구만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 어떻게 섬깁니까? 예배함으로. 그래서 2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예배할 것인가, 요 세 가지가 바로 2, 3, 4계명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건데,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요거 말씀드리려고 출애굽기 10계명을 잠깐 본 건데, 자,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절. 자,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5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왜 출애굽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절기를 지킬 것, 예배를 지키기 위해, 예배를 하도록 백성을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까? 전도하고 보면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예배, 그런 구원받은 목적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지었다. 특별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간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구원의 간격이 없으면 사실 예배가 힘든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은혜, 나를 택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예. 근데 이것을 마귀는요 너무 싫어하죠. 마귀는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면 교회 오잖아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 바로가 얼마나 교활한지 볼까요? 8장 25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8장 25절.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는지.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는 거죠. 뭐하러 너희들 광야까지 가서 예배를 하냐?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리라. 그럼 이 땅에서 살면 누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바로의 지배를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는 내 지배를 받으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거 주인을 몇 개 섬기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한쪽은 바로에게, 한쪽은 하나님께. 모양은 내죠, 흉내는 내죠. 근데요, 반쪽짜리 예배고 반쪽짜리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가 없겠죠. 자, 28절도 한번 가볼까요? 28절, 8장 2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아까 25절에서는요 이 땅에서 하는 예배를 드리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좀 더 너그럽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뭡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거.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안 놓아주는 거예요. 너희 나 섬기는 것 멈추지 마 이거예요. 너희들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아. 먹여주지, 잠잘 거 다 제공해주지, 그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 10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0장 11절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출애굽기 10장 10절과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너희들 다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예, 어린이들이 무슨 예배를 하겠어? 너희만 가서, 어른들만 가서 예배를 해. 그 뭐야? 다음 세대가 죽는 거죠. 예배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 있어요, 없어요? 둘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 로마서 6장 18절. 자,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247조. 시작. 예, 여러분, 두 종류의 종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두 종류의 종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종입니까? 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안에 죄가 있죠. 본성이,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기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구원받은 백성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바로의 종이 아니라고요. 애굽의 종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바로는 자꾸 뭡니까? 안 놔주는 거예요. 너희 나 섬기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잖아. 멀리 가지 않을 수 있잖아. 내 안에 있으면 얼마나 편해.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우리 6장 20절, 21절, 22절 한번 있습니다. 6장 20절, 22절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요, 막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자유로웠어요. 근데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안에 있고 애굽에 있다면 이들은 자유롭죠. 예배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광야가 힘들더라도 광야에서 자유롭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의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 죄가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 그죠? 마귀의 종되었을 때, 바로의 종이었을 때, 거기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십계명은요, 열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맺는 열매, 예배함으로 맺는 열매, 서로 사랑하는 열매, 부모를 공경하는 열매, 그죠? 훔치지 않고 보호해주는 열매, 그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고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성막을 짓는 것. 성막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 임재하시죠. 예, 그래서